지난주에 우리는 겸손과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기도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3장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여기서 이전 일이라 하는 본문 바로 앞에 있는 16절, 17절 말씀을 봤습니다. 자, 이 말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닷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이르시되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을 의미하나요? 네, 하나님께서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도착했을 때 바로 군대가 그 뒤를 뒤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사막이다 보니 그 넓은 평지가 다 눈에 보이잖아요. 앞에는 바다가 홍해 바다가 가로놓여 있고, 뒤를 돌아보니 저 멀리에서 엄청난 구름, 먼지 구름이, 모래 구름이 이렇게 이제 뒤덮여 있는 걸로 보면 수십만 군대가 자기들을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는 그 상황 속에서, 그러한 절대절명의 그런 상황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모세가 기도하고 또 지팡이를 들었을 때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그 홍해에 길이 생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무사히 건너고, 그리고 뒤따라오는 바로의 군대는 그 물 가운데 수상시켜버린 그 사건을 이제 그 이전 일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러한 위대한 사건, 놀랍고도 경이로운 이 사건을 하나님은 잊지 말고 기억되고 또 기억되어야 할 이 사건을 잊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억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과거에 베풀어 주신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그 일이 더 크고 더 위대하고 더 소중하기 때문에 바로 그 위대한 일을, 그 소중한 일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뜻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곧 이어 무슨 말씀을 하시게 되냐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그 새로운 일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는 것입니다. 19절 하반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런데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것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던 유다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면, 지금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매일 저녁 그들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제 철회한 신세를 하소연하고 눈물로 이제 언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인지를 한탄하는 그러한 철회한 신세로 전락에 있었는데, 그런 모습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70여 년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은 이제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러한 새 일이
이제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그런 말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사박이다, 광야다 하는 말씀은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생길 수 있는 모든 장애물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사는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가 축복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 기도로 또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지만,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지만 그 모든 것을 방해하는 그러한 장애물 되어지는 것들을 상징한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다. 당시에 바빌론에 끌려와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바벨론은 애국과 아시아를 무너뜨리고 세워진 그야말로 초강대국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초강대국을 누가 있어 감히 그 초강대국을 무너뜨리고 유다 백성들 구할 수 있겠어요. 이런 상황을 누구보다도 유다 백성들은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으리라고 아무도 기대하지도 않거니와 그런 초강대국이 무너진다는 것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하루 저녁에 하룻밤 사이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결국은 유다 백성들은 180년 전에 이제 이사야 44장 28절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그리고 예레미야 25장 11절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예언되어지고 또 그것이 현실화되어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주보에 이사야 44장 28절, 예레미야 25장 11절, 12절 말씀을 올려놓았는데 제가 대신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4장 28절.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아멘. 이 말씀은 고레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모든 것을 성취하게 될 터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어지고 또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한다는 것을 예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보라고 하셨던 그 세일이 이루어지기 180년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해 주셨던 거예요. 또 예레미야 25장 11절 12절의 말씀에서는 이제 그 말씀을 좀 더 세세하게 들려주고 있는데, 그 말씀의 내용은 이래요.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유다 백성들이죠. 바벨론의 왕을 섬긴다는 말은 남유다가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남유다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하늘을 닿을 만큼 커지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 남유다가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멸망당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왕을 70년 동안 섬기게 되어지는데, 그러한데 70년 동안 그런 포로 생활을 하게 되면 12절에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의 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한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유다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면 돌아오시게 하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두 말씀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두 가지 진리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진리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데, 그것은 첫째,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하시기 전에는 말씀을 먼저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된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은 말씀 없이 행하신 것은 한 번도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도 하지 않고 어떤 일을 행하신 적이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언제나 일을 행하시기 전에 약속의 말씀을 주셔요. 그리고 이와 같은 일을 성경 속에서 일관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의 삶과 그들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는 수없이 보고 듣고 또 우리가 느끼고 그리고 깨달았던 사실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 것인지를 이제 세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 중에 첫째는 우리가 기도 가운데, 깊은 기도 가운데 레마로 듣는 방법. 그리고 또 하나는 성경 말씀을 수시로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고 그 말씀이 믿어져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가게 되어질 때, 자, 그 말씀이 나에게 새겨지고 그 말씀을 붙잡을 때, 그리고 세 번째로는 대부분 사람들이 이 유형에 속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가운데 선포되는 주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의 그 말씀을 듣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말하면서도 유감스럽게도 그 말씀을 붙잡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세 가지 유형 중에 어떤 식으로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잡을 수가 있게 되고, 자, 그 붙잡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루어 가시느냐 하면 이제 두 번째 방식이 제시되어지게 되겠는데요. 그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제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실 때는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을 행하시는 분이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실 때도 하나님은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된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도 고레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그 일을 이루셨어요. 하나님은 고레스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 180년 전에 이미 그 이름까지 고레스라고 이름을 정해주시고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할 자라고 이미 선포를 하셨어요.
또 성경 가운데 수많은 인물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다윗, 그리고 이제 삼손을 비롯해서 기드온 등등, 또 사도 바울, 이제 구약 신약의 모든 인물들이 먼저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인물들이 그 일들을 풀어나가는, 그래서 그들이 풀어나가는 모든 일들이 오늘 말씀의 내용과 같은 사막의 강물을 내고 광야의 길을 내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사는 우리 모두는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일 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 동료들, 친구들, 가족들, 그리고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기 위해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실 수 있음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따라서 그 사람이 누구일지 우리가 모를지인데, 우리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반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다툰다면 결코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열심히 섬기고 그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섬기다 보면 그런 섬기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식으로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고난의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어지고 모든 습부리가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순간을 받아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바벨론 같은 큰 장애물이 한순간에 촛불처럼 바람이 불어 한순간에 꺼지는 것처럼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만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전하여 주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을 붙잡으셨나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은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겠다는 그 새로운 일을 위해서 어떤 분을 예비해 주셨을까요? 자, 그 말씀을 보시기 전에 오늘 19절에 보라매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 말씀을 다시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보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가지라고 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세세히 준비하시고, 이제 모세가 태어나고 모세가 강물에 떠내려가고 떠내려가는 그 모세를 바로 공주가 구해주고, 또 왕궁에서 자라고 또 탈출을 하고 미디안 광야에 가서 이제 온전한 온유한 사람이 되기까지, 그렇게 길러지고 다듬어지기까지 하나님은 출애굽 백성을 위해서 모든 것을 세밀히 준비하고 있었지만, 그리고 마침내 바로왕을 만나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해 가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또 바벨론 제국에서 유다 백성들이 이제 고레스에 의해서 이제 귀환하기까지, 그들이 이제 구해져서 돌아오기까지 모든 일련의 과정,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세밀하게 준비하고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볼 수도 없었고 알 수도 없었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보고 바라보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그
세밀한 움직임을 깨달을 수 있고 또 그런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19절 보라 이 한 단어 속에 함축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 것을 보면 여러분들 또한 레마로 성경 말씀으로 아니면 예배 시간에 은혜 받은 말씀을 들으셨다면 그 말씀 뒤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하시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광야의 길이 열리고 사막의 강물이 흐르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여기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그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을 주셨다면 이미 그 일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시작하셨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 당신의 시간에 의해서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출애굽 역사가 그러해요. 바벨론의 포로 기환이 그러했듯이 또 아브라함의 여호와 이레에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 또한 마찬가지였던 것처럼 우리는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또 우리의 상황은 점점 더 꼬여지고 좋지 않은 상황으로 이렇게 변해갈지라도 그렇게 보일지라도 또 여전히 문제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게 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어졌다면 우리가 레마로 그 말씀을 붙잡게 되고 우리가 성경을 읽는 가운데 그 말씀을 내가 내 마음판에 새기게 되었다면 예배드리는 가운데 목사님이 선포하는 그 말씀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겨졌다면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미 여러분들을 위한 일을 시작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으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누군가가 하나님 일을 시작하게 될 것임을 또 시작하였음을 믿으시고 이제 그런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지금 여러분은 어떤 문제로 힘들어하고 계시나요? 아무리 여러분들의 어려움이 클지라도 그래서 바벨론 지금과 같은 거대한 문제 앞에 여러분들이 놓여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그 말씀을 붙잡은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이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위해 일하시고 계심을 그래서 여러분들 위해 일꾼을 보내주셨음을 또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그 모든 고난이 또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바벨론과 같이 바람 앞에 등불처럼 한순간에 꺼질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문제도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온전히 해결되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고난의 뒤편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순간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없다는 사실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왜 보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지 못할까요? 그래서 마침내 3년 6개월 동안의 오랜 가뭄이 해결이 되어지고 또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엘리야의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그 소낙비를 우리가 맞이할 수 없으면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기도의 무릎을 우리가 꿇지 않아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보십시오. 그가 3년 6개월 동안 그 땅 가운데 비가 내리지 않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게 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받았지만 마침내 작은 구름이 보일 때까지, 손바닥만한 그 구름이 보일 때까지 엘리야는 그의 무릎에 머리를 묻고 뜨겁게 간절히 기도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이제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자, 오늘 말씀은 여기에서 정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 기도의 5단계 말씀과 함께 내 삶 가운데 사막의 강물이 흐르고 광야에 길을 낼 수 있는 기적의 문이 어떻게 하며 열릴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나누기로 하시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일하시기 전에 먼저 반드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 가운데 이미 일하시기 시작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시작이 된 것입니다. 내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에 의해서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시며 마침내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될 것임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